724. 빨리 찾아. 뭐해? 야, 그럼 공과를 보면 되잖아. 공과에 나와 있잖아. 공과에도. 그쵸?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조금 길어서 목사님이 약간 이렇게 좀 축약을 했어요. 자, 724페이지라고 하는데 한 절씩 목사님이랑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자. 자, 찾은 줄 알고 한번 목사님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여러분,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빛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 이방 여자들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한 목소리 읽을까요? 오직 아사셀의 아들 요나단과 다시 읽을게요. 시작. 오직 아사셀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네위 사람 삽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그래요. 자, 우리가 목사님이 저번 주 말고 전주에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타락해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어. 그치? 그래서 그 두 눈이 뽑혔던 왕, 몇 번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너무나 유명한 비극의 주인공 누구야? 시드기야 왕 기억나요? 눈이 뽑혔던 왕 기억나죠? 이 시드기야 왕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을 때 뭐였어? 너희에게 안식년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 70년 후에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야.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 말씀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놓여가지고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에 돌아오게 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설교로 들었던 뭐야? 에스라. 그쵸? 학사 에스라서와 또 누구 있어요? 느헤미야서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는 과정이야? 회복해가는 과정이야. 땅이 그 힘을 잃어가지고 농작물을 심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지 않는 것처럼 회복의 과정을 갖는 것처럼 희년이 필요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 뭐라고? 에스라서와 이 느헤미야서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이 땅에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던 것 같아? 바로 무엇을 짓는 거였을까? 맞아. 성전을 짓는 거였어. 이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와서 이들이 제일 먼저 지은 것이 뭐예요? 바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했단 말이야. 이렇게 저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다시금 성전을 완성하게 되고 그들이 원하던 예배를 그곳에서 뭐하게 됐어요? 드릴 수 있게 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야.
그 땅에 어떻게 했어요? 땅이 없어서 유리하던 자들이 다시 포로에서 다시 뭐 했어요? 그 땅의 주인으로서 자리를 잡게 됐어. 그들은 교회를 갖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이야. 그런데 오늘 문제가 발생됐는데, 에스라가 2차로 와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와봤더니, 오늘 이 에스라한테 어떤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 가운데 종교적인 자유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이곳 가운데 교회라고 말하는 성전도 세워졌지만,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야. 이들이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 상황 속에 있다라는 거야. 그들은 종교적으로 너무나 편하게 살고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도리어 하나님을 찾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요? 이방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심지어 누구마저도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야? 종교적인 대제사장, 아주 핵심적인 사람들마저도 그 가문에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살고 있어. 심지어 정식적으로 결혼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첩으로 데리고 있는 여인들, 아니면 자기 집에 어떤 종으로 데리고 있는 여인으로 살고 있는 여인들, 이런 사람들로서 데리고 있는 그런 문란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이 에스라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어땠을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자기의 옷을 찢고, 심지어 옷마저도 찢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 그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속옷마저도 찢으면서 자신의 그 분통함을 드러냈다 그래. 그러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교회가 있고,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다고 했는데, 그곳에 가봤더니 어때요?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에스라는 어떻게 한 거야? 금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해요. 그 에스라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한 거예요? 오늘 스가냐가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야. 같이 읽어볼까요?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에스라가 그렇게 이 잘못된 걸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거야? 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그들이 뭐하기 시작한 거야? 그 마음을 돌이키기로 한 거야. 그리고 그 마음을 돌이키기로 한 자들이 뭐하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어.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야? 3일의 시간을 줬어. 여러분, 근데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란 말 알아요? 들어봤어? 작심삼일 들어봤어? 3일 안에 결정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우리 친구들 아빠 중에서는 또 담배 이렇게 약간 드시는 분, 담배를 드시진 않지. 담배를 먹나? 아니죠. 이렇게 담배고 술이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올해는 담배를 끊을 거야, 술은 안 마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3일 지나고 나면 어때요? 몰래 이렇게 담배 피실 수도 있고 술을 드실 수도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근데 그게 3일을 넘어가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다는 거야. 뭔가 결정해도 3일이 지나면은 그 결정이 어떻게 되는 거야? 쉽지 않아. 그 결정을 이루어가려 3일 후에 너희들이 그 결정을 한 사람들은 나와라. 이방 여인과 결혼했지만 이제 이방 여인 중에서 그들이 여호와를 믿기로 다짐한 사람 빼고, 그 여인들이 여호와를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과 헤어질 마음에 각오가 된 사람들 나와라 라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 그런데 꼭 이럴 때 여러분, 나 이제 결단했어, 결심했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거야, 결심했는데 꼭 그럴 때 여러분 뭐가 많아? 유혹이 많아. 내가 꼭 이번엔 정말 하나님한테 내가 진짜 감사원금 많이 드려야지. 그러면 꼭 집에 뭔가 일이 터져. 그잖아. 꼭 내가 뭔가 좀 교회 봉사 좀 많이 해봐야지 하면 꼭 뭐가 바쁜 일이 터져.
내가 이번 주 주일날 꼭 가야지 하는데 꼭 시험이 잡혀. 내가 꼭 이번 주에는 교회 가야지 하는데 꼭 뭐야? 엄마가 시골에 할머니 댁에 가재. 그잖아. 근데 하필이면 그날 또 어떻게 한 거야? 사람들이 모이기로 한 날 비가 억수로 오는 거야. 3일째 되는 날 사람들이 회개하려고 앞에 나가려고 했더니 비가 그냥 억수로 내려. 사막에서 비 내리니까 날씨는 없다 겁나 추워. 나가고 싶겠어? 안 나가고 싶겠어? 안 나가고 싶겠지.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야. 얼마나 비참했겠어. 하나님 앞에 죽는다는 마음으로 나갔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비 맞으면서 벌벌벌벌 떨면서 비는 내리지 시궁창에 빠진 완전히 쥐새끼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거라고. 그리고 눈물로 그 앞에 하나님께 서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랬는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요구했던 상황이 바로 오늘 말씀이랍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사람들을 조사했어. 그 113명이 그때 당시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걸 알았고 그 중에 113명 중에서 88명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란 말이야. 마지막에 아마 20명 이상의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됐을 것 같아. 아마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지만 이방 여인과 헤어지기로 다짐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록하지 않았고, 이방 여인과 헤어지기로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로 결심한 자들은 이 에스라서의 마지막에 족보로 남겨서 그들의 이름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록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회개할 기회를 줬을 때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온 자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목사님,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게 생각이 났어. 오늘날 최근에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희생 없는 기독교라는 말을 많이 써.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 같이 시작. 희생 없는 기독교. 기독교가 한국에 왔어. 처음에 많은 박해를 받았어. 그래서 제발 예수 좀 믿게 해주세요. 교회를 만들었어.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사람들이 전도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크게 만들어서 종교의 자유도 얻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예배 시스템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주중의 삶 속에서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평가들은 희생이 없는 사람들. 우리에게 전도는 하려고 하지만 삶으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목사님도 부끄럽고 우리 선생님들도 부끄러울 것 같고 우리 친구들도 부끄러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친구들한테 나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라고 떳떳하게 얘기하는 친구들 손 들어봐. 친구들이 나한테 야, 넌 정말 교회 다니는 애 같아 라고 말하는 친구 손 들어봐.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야, 넌 정말 교회 다니는 애구나.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봐봐. 부끄럽지? 기독교가 전도는 했지 우리는 희생을 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정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사람들이 보면서 당신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당신을 보니 정말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군요 라고 얘기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좋아하는 책인데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기회 되시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걸 새벽기도 때 한번 언급했더니 교회에서 한때 절판됐더라고. 근데 다시 들어왔더라고요. 이 페이버라는 책인데요. 이 페이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계명을 정리하고 있다.
그 계명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였다. 나는 온몸의 전율을 깨달았다. 그때까지 이웃은 엄밀히 말하면 내게 타인이었다. 내 인생에서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심장병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야. 이 목사님이신데 심장병을 갖고 태어났는데 자기의 심장은 이 시간제야. 시간제인가 맞나? 언젠간 이게 죽어. 심장이. 시한부. 맞아. 고마워요. 자, 시한부 인생이야. 근데 이 심장을 갖고 태어났는데 자기가 이제 심장 이식 수술을 등록해놨어. 근데 이 심장 이식 수술을 단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대. 미국에서는 기회가 단 한 번밖에 없대. 등록을 해놓으면 순서대로 가는데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대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심장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서 입원해서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돼가지고 자기 순서가 딱 오게 된 거야. 병상에 딱 누워있는데 이제 의사가 왔대. 그런데 자기 옆에 병상에 누워있는데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숨을 너무나 힘겹게 쉬더래. 거의 자기보다 더 죽어가는 숨소리로 숨을 쉬고 있는 거야. 근데 의사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이야기를 이러는 거야. 너 얘기했겠지. 미스터 누구 얘기했겠지. 근데 이제 심장 수술하러 갈 건데 어떠냐고. 괜찮다고 그러고. 옆에 있는 분은 뭐냐고 물어봤다는 거야. 그랬더니 저분도 당신과 똑같이 심장 이식 수술 받아야 되는 분이라고 그런 거야. 근데 저 사람은 언제 심장 수술 하냐 했더니 저 사람은 되게 순서가 되게 늦어가지고 지금 기다리는 거라는 거야. 근데 지금 저 사람은 그럼 얼마나 살 수 있냐 했더니 당신보다 상태가 훨씬 더 안 좋다는 거야. 저 사람은 아마 언제 오늘 내일밖에 못한다는 거야. 곧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 거야. 의사한테 닥터 나는 지금 어때요? 그랬더니 당신은 지금 심장 이식 수술 하지 않아도 좀 더 살 수 있긴 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은 그러면 제가 받을 심장을 저 사람한테 주라. 의사가 깜짝 놀랐어. 아니 그러지 말라고. 당신처럼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 없다고. 당신도 곧 죽을 사람인데 왜 당신 심장을 그 사람한테 주냐고. 아니라고. 난 지금 내가 가진 심장으로 좀 더 살 수 있으니까 내가 받을 심장을 이 사람한테 줬으면 좋겠다. 딱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그 여자는 이 목사님이 받을 심장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됐어. 너무나 감사하다고 한 거야.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살다가 끝내 이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을 다시 찾아가게 됐고 죽음을 기다리던 시점에 의사가 딱 가더니 당신은 예전에 한번 심장 이식 수술 기회를 한번 얻었었네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딱 이제 끝나려고 했는데 잠깐만요. 라고 하더니 당신은 당신이 받을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줬군요. 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다시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긴급하게 이 사람에게 심장을 새롭게 얻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심장을 새로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자기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누군가에게 뭐 한 거예요? 페이브한 거예요. 정말 선한 희생을 한 거예요. 그 선한 희생 하나로 뭐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혀 모르는 이웃에게 뭐 한 거예요? 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주일 나와서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아까 말했잖아. 이스라엘 백성도 예루살렘 와서 성전 짓고 예배 드렸어. 근데 에스라가 통탄한 건 뭐냐면 주중의 삶은 그게 아닌 거야. 삶으로 드러나는 그들, 가정에서 이방인들과 살고 있는 모습들, 주중의 삶은 이방 속에 살아가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을 찢었다란 말이야. 옷을 찢었단 말이야.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빛으로 자기의 초를 태웠어. 자기 삶을 태우면서 살았어.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주인이었던 사람이 자기 종의 신분을 자유인으로 놓아줬어. 아무 조건 없이. 주인이었던 사람이 자기 딸과 종을 결혼시켜서 내어보냈어. 이게 바로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이었단 말이야. 그들의 희생과 헌신,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라고 자신의 삶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소금은 여러분 녹아지면 그
정체도 없어지는 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소금의 삶이었다. 목사님은 이상하게 삶을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력서라는 걸 쓰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실패한 스토리, 가정의 이야기 이런 거 잘 안 씁니다. 가려. 약점을 다 가려. 근데 목사님은 자기 부족한 거, 목사님 인생에 부족한 거, 우리 가족의 부족한 거 다 적어. 그리고 그 부족한 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다 적어. 근데 참 신기한 게, 난 내 약점 없다고 적는 것보다 하나님, 난 이렇게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라고 적었을 때 사람들이 더 좋아해 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주중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희생하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희생하도록, 그리스도가 희생하셨으니까 우리도 세상 가운데 희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초처럼 녹아나고 소금처럼 녹아나면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택시에 나왔던 사람이야. 택시에 얼짱TV에 나왔던 홍영기, 이세용이라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여자가 지금 나이가 됐지만 당시 20몇 살이었고 20대 초반, 얘가 18, 얘가 16이었나? 근데 21살 때 얘가 18인데 둘이 임신을 해버렸네. 근데 둘이 결혼을 했어. TV에 나오던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었어. 어떻게 보면 되게 숨기고 싶고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잖아. 여기서 그래도 택시에서도 얘네들을 만났어. 아이를 낳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야. 근데 부모님들도 깜짝 놀랬지. 얘는 그 당시 17살이었고 얘는 19살밖에 안 된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이 여자애도 남자애도 되게 부끄러울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여자애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어. 근데 이 여자애가 택시에 나왔어. 택시에 나오고 나서 이 여자가 이렇게 고백했어. 기독교인으로서 혼전 임신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아니, 그냥 자기가 숨길 수도 있고 자기가 부끄러운 걸 그냥 숨길 수도 있는데, 이 여자애가 솔직하게 얘기했어. 세상에서는 괜찮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죄 지은 겁니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했어. 자기의 유명세 때문에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를 본받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자. 홍영기는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행동이 죄인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무지함과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에 아이를 가지고 낳는 그 기간 동안 많은 시간을 눈물로 보냈습니다. 주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죄를 지은 제가, 박수받는 제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며, 비록 제가 진리를 행하지 못하였지만 평생 하나님 앞에 죄를 갚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고, 저에게 주신 생명에 최선을 다해 양육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비를 맞으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였던 그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주중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서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짧지만 여러분이 이 찬양을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요. 여러분 가요는요 입속에서 맨날 맴돌면서 부르면서 이 짧은 찬양 한 곡을 우리가 매일 한 번씩 부를 수 없다는 건 참 넌센스한 것 같아요. 이 짧은 찬양 한 곡을요 내가 어디에 있던지 한 번씩 부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정말 주중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 마음을 다잡으면서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제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세요. 주일의 예배보다도 주중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를, 그리스도인의 말을,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그리스도인의 희생을 전하고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